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오늘 이제 요리문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3에서 15문답까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문 13.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 타락 이후에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생각, 하고자 하는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의인이 아니었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선을 행한 적이 우리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죠? 밑에 있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에게 주셨던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잃어버렸고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인격으로 또 우리의 전 모든 생각으로 모든 활동으로 모든 삶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다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그런 삶, 돌아선 그런 상태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듣고 지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죠.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2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어떻다고요? 타락한 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할 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교회의 신학과 가르침을 이렇게 규정한, 이렇게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아주 오묘하게 한 글자를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사람의 죄짐에 대한 저주를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 저기 빨갛게 돼 있죠. 타락한 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으로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힘만으로는,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군가가 힘을 준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으로서는 저 글자 하나가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희망의 한 줄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저주와 심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만 감격스럽나요? 저만 감격스럽나요? 제가 빨간색 해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은혜인 것은 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니, 우리 신명기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니 우리가 무엇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만으로는 안 되지만 누군가 도와주면. 그럼 이제 결론을 땡겨오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결론을 당겨오면요, 율법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라는 그 비참함을 발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예, 이제 13문에 뭐였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못 지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문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답이 뭡니까? 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누구는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못 지키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 어디서 태어났어요?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못 지키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못 지킬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부패해서 범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런데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그게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아담과 원래는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복의 약속은 아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을까요? 그렇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은 그냥 이어서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벌은 묶어서 한꺼번에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담이 잘해서 받는 복은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아담이 못한 벌은 나랑 상관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연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복을 받으면 누구도요?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이 벌을 받으면 누구도요? 또 아담의 후손들도 벌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본성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싫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지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고 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 순종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체 가운데 출생하는 그 원죄와 내가 이미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저지르는 이 자범죄,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땅 가운데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단순히 율법이 이거야 라고 이것을 공부한다거나 율법 안 지키면 혼나 라고 누가 겁을 준다거나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지 라고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한다거나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가지고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을 우리가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성이 비로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와 타락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율법 첫 번째 돌파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돌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신자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며 또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표시가 돼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늘 즐거워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40편 8절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의 조항들, 항목들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답을 읽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죠. 자, 처음부터 한번 짚고 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13문이었죠. 그럼 14문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이 뭐였어요? 아닙니다 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가 이제 14문까지였습니다. 근데 15번은 뭐예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 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를 쭉 보게 되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의 율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율법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또한 누구를 알게 될까요? 인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쭉 알게 되면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죄인이죠. 근데 죄인은 두 번째입니다. 죄인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목적, 우리 마음의 죄악된 무엇을요? 본성과 불순종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계명을 쭉 보게 되면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이번 주에 1계명을 지켰구나, 2계명을 지켰구나, 5계명을 지켰구나, 7계명을 지켰구나, 10계명을 지켰구나.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항목이 체크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내가 지켰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그래야 하니 내가 누군 걸 압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죄의 비참함,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더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나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상받지 못할 저주받을 죄인인가를 우리가 또한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을 또한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한번 이렇게 넘어뜨려요. 율법 한번 확 쓰러뜨립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이제 참소, 프로시큐터, 검사를 프로시큐터라고 하잖아요. 고소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이수환을 하나님의 법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 다 뭘 받게 될까요?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자, 괄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갈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에 옆집 사시는 김 집사님이, 뒷집 사시는 박 권사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영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병원이랑 비슷합니다.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청진기, 엑스레이, MRI, CT 이런 겁니다. 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질병들이 드러나듯이 율법 앞에 쭉 서게 되면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질병이 드러나면 우린 누굴 찾습니까? 의사를 찾잖아요.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병자를 위하여 오신, 죄인을 위하여 오신,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신 의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자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신자의 삶의 자리는 도곡동 459-1번지가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처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신자의 삶의 처소는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내 집이고 내 직장이고 내 학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삶의 규범을 율법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얻어서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4문, 115문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좀 거꾸로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찾으라고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그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에요. 자, 114문답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순종의 완성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육체를 벗고 나서 그때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요? 굳은 결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율법을 안 지켰어요. 십계명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계명 지킬 마음을 안 주셨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명에 따라, 모든 말씀의 율법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사모하는 것,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을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 예화를 우리 교회에 와서 1부 예배 때, 설교 때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제가 어디서 이야기한 거 아닌지, 제가 지금 순간 어느 성경 공부에서 한 거 아닌지 제가 마음이 좀 덜컹했습니다. 했나요? 들으신 분 또 들으세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제가 또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신앙 가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진리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에 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분이 화요일에는 능인선언 가서 불경 공부하시고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다른 날에는 또 다른 철학책 읽으시고 이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그 말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예배 중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시편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쭉 교독을 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교독을 하다가 이분이 제 5계명에서 툭 걸린 거예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툭 걸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은 하는데 당신이 죄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더래요. 근데 5계명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10계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이 이분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10계명이 그 순간 이분의 심령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우리가 읽는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1초도 길어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이 무너지셨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확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셨습니다.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순간 그날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절에도 다니고 어디 다녔는데 십계명 읽다가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과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양이 나쁜 데로 가면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확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거죠. 율법주의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라고 가르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주의 나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는 죄인이고 너의 힘으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 믿어라. 이거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요 목적인 것이죠. 이 율법을 잘 활용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없으신가요? 예. 혹시라도 복이요? 복의 정확한 답이요. 복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냥 과정 다 생략하고요. 과정 다 생략하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죠? 아까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